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랑 따라서 할게요.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비전교회. 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우리 비전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는 걸 아시죠? 강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거 아시죠? 자,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내게 힘을 주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면 머리 참석한 사람만 많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책임을 완수할 때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다. 다들 각자 제 살 길을 찾겠다고 흩어져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공동체 전체는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도 무너지죠. 나와 공동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는 남자분들이 잘 아시죠? 여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속해 있는 데가 분대예요, 분대. 1분대, 2분대, 3분대 이 나가죠?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2소대, 3소대, 4소대, 5소대.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이렇게 나가죠.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1년대, 2연대, 3년대. 또 좀 더 커지면 1사단, 2사단 이렇게 커지면서 군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분대, 가장 작은 그 소단이 이 분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소대가 무너져요. 다른 분대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다, 만약에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소대는 전멸합니다. 그 소대가 무너지면 중대도 무너져. 중대가 무너지면 연대도 무너져. 연대가 무너지면 사단도. 그래서 나 하나가 무너지면 나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와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겁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나가야 할 때 함께 나가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지죠. 버텨야 할 때 함께 버텨주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특히 재능 있는 자, 힘 있는 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흔들거리죠. 그래서 가진 자의 이기심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가진 자의 이기심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굳건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부담이, 늘 더 돌봐야 되는데, 더 양육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는 걱정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훈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훈훈한 소식, 감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8절, 1장 8절 읽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의 너희의 소식이, 그 믿음의 소식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의 소식이 날로날로 강력한 기도, 강력한 찬양, 강력한 그런 전도,
헌신이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군산 아니라 이 호남 전체에 이 소문이 퍼져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바울의 힘을 얻어요. 제가 힘을 얻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천천히 가더라도 이루어간다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목회자로 하여금 힘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진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왜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3주밖에 안 했는데 너무너무 믿음의 소문이 좋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죠. 제가 이 설교는 안 했지만 요 얘기는 자주 했어요. 암송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다른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 여러분의 믿음에 행한 일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일이 많았다. 우리 비전교회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 장단 주일날 서울 뭐 이런 데서 와달라는 그 초청을 좀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 가서는 우리 그리스 장단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직장과 다 싱글이고 다 그러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죠. 직장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거절했거든요. 많이 그런 그 소문을 듣고 그런 찬양의 소문을 듣고 정말 그들이 많이 그런 인터넷에서 듣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왔습니다. 믿음의 소문이잖아요. 놀라운 일들의 소문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군산의 중창단을 거기도 많이 할 텐데 근데 우리 중창단은 영적인 중창단이므로 저는 어디에도 나가도 저는 뒤처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대로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를 나가죠.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각자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각각 다릅니다. 그냥 주일이 되고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참석한다. 의무적으로 참석한 데 있을 겁니다. 당연한 그런 나의 도리다 하며 예배에 참석한 데 있을 겁니다. 또한 안 나가면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러한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한 거죠.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묵묵히 일하며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출석했던 간에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쉽게 그 싹이 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역사가 뚜렷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주일이면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갑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따라서 사랑의 수고. 저는 이 말씀을 며칠 동안 계속 묵상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으로부터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쳤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다운 감사의 교회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잖아요. 우리는 어머님들이 육아를 하는 분들이 보면요, 어린아이들을 막 육아하다가 감박 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모습 속에 위대함을 좀 느낍니다. 희생의 수고잖아요. 졸릴 때도 그 아이가 깨면 같이 깨 있어야 돼요. 울면 같이 일어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머님은요, 이렇게 벽에 등을 대고 거기서 조는 거예요. 아이가 안전하게 잘 때까지. 그 희생의 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아이를 키우는 육아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수고를 먹고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맞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첫 사랑의 수고잖아요. 청소를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매주 나와서 각 가정마다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고요. 제가 목요일날 구시장에 작은 볼일이 있어서 차를 세우고 서 있는데 누가 가방을 메고 내부서 이거 등에 지는 가방을 메고 지나가요. 한번 보니까 요번에 모든 목장이 다 그렇죠. 모든 목장이 다 그렇죠. 요번에 제 일목장이죠. 일목장 한 장로님이 혼자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내린 거예요. 가실 때 제가 오시라고 할까요? 목사님 말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과거에는 남편 대신 성 원사님이 태워다 줬는데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나중에 태웠어요. 그러면서 그 가방을 보고 지나가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사랑의 수고. 그 거의 80살 가까운 분이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보실 때 저분의 발걸음에 저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본 거거든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신 86세 제 선배 목사님 왕성하게 저랑 발걸음도 같이 했어요. 같이 순서도 막 같이 했어요.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다 병원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 그냥 심장마비로 바로 그냥 세상을 떠나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아픈 거 없이 병원에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전전날 하나님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했다니까요. 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일부 예배의 순서 방송실 안내로 성가대로 중찬단으로 식사준비로 성교단으로 교사의 각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의 희생과 수고, 그런 사랑의 수고로 우리 비전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외국에 있는 주일학교 한 이야기의 예화입니다. 그 주일학교에 말썽꾸러기가 있었나봐요. 우리 교회도 만만찮게 있습니다. 우당탕탕 그 아이들이 노는 걸로 그걸 기억하고 제가 서재에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 타당당 쾅쾅탕 이 소리가 매주마다 다양하게 들립니다. 말썽꾸러기로 정말 말썽꾸러기로 하나의 아이가 딱 지킨 애가 있었나 보죠. 봉사를 하시는 한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맡게 된 거죠. 그 아이의 반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그 새로 맡은 그 선생님에게 그 아이를 얘기하면서 노코멘트, 머리를 흔들기만 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아이. 그래서 그 새롭게 그 반을 맡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봅니다. 1학년 때는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불화가 불우합니다. 2학년 때 그 아이의 그러한 기록을 봅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금년에 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는 이모의 손에서 지금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모 집에서 여러 가지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새로 맡은 그 선생님이요, 그 반을 맡았지만 마음속으로 이 아이의 개인적인 난 개인 유사가 되겠다는 작정을 합니다. 그러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추석 때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마음의 선물들, 그 선물들을 제가 기도하고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분들이 감사하고 그분들이 축복기도 하면 그 축복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 선물을 쭉 다 했는데 이 아이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두 가지 가져왔어요. 쓰다 남은 향수. 옛날 엄마 건가 봐요. 그리고 집안에 굴러다니는 목걸이. 이 두 개를 가져온 거예요. 아이 엄마가 쓰다 넣으셨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놀렸죠. 아이고 저게 뭐냐. 저기 선물이냐. 응? 그럼 마음의 선물이잖아요. 양말 하나에 양말 두 켤레. 그래서 이거 청소하는 분들에게 아파트 청소하는 분들에게 드리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세월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난 아파트에서는요, 그 세월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수희 아저씨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수희 아저씨가 제가 떠날 때 울어요. 목사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눈이 오면 제가 차를 세우면 그 차에 문도 치워줘요. 그게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의 수고와 진정한 사랑의 주고받음이 만들어진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나는 이 향수 냄새가 제일 좋단다. 그리고 이런 목걸이 스타일을 참 좋아한단다. 이렇게 그 선생님은 그 아이의 사랑의 그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6년이 지났어요. 얘가 다시 백지로가 6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에게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 대학 수석을, 의대 수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다시 4년이 흘렀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의대 과정을 모두 마치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어머님 안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그날 제 결혼식 때 어머님의 자리에 선생님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사랑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꾸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가꾸어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수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장난치고 까불고 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중국의 극동지방에 모소대나무라고 있습니다.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요. 4년 동안. 인내가 없으면 그 파서 그냥 다 버립니다. 그 농사하는 분의 인내, 자연의 그 바람의 인내를 기다려야만이 4년이 지나자 5년째 될 때 3cm잖아요. 인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6년, 5년이 지나부터 그때부터는 1년에 30cm, 50cm씩 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나중에 15m까지 15m까지 이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중국의 울천 대숲을 만든 대숲. 수만 병이 그 15m짜리 대나무가 막 흘러버릴 때 일명 장관이 되는 거죠. 대나무 주인이 4년이 지나기 전에 참지 못하고 실망하여 이 대나무를 파버렸다면 울창한 대나무의 숲을 우리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주인의 소망과 각고의 인내로만 울창한 대숲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내를 가지고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한 남자가 자녀를 동네의 놀이터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놀이터는 너무 누추하고 너무너무 비위생적이고 누추하기 짝이 없었단 거죠. 그 아빠가 자기 자녀가 그런 누추한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생적이고 좀 더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놀이터를 이용하는 그러한 놀이터를 이 사람은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믿음으로 그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랜드잖아요. 디즈니 씨가 만든 디즈니랜드 공원이죠. 그러나 이것이 완성을,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환경을 바라보게 할 수는 없을까?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의 모든 어린아이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완성되지 못하고,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런 꿈을 꾸었다면 그가 꾸었던 꿈은 다른 이들을 통해 결국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디즈니 월드였습니다.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고 개방할 때 사회자가 축하 메시지를 디즈니의 미망이었던 디즈니의 부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디즈니 여사님, 월드 디즈니시가 이 개막식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고 말하며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이때 디즈니 여사가 마이크를 붙잡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죄송하지만 아까 그 사회자가 하신 말씀을 고쳐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자의 이야기를 정정해주세요. 제 남편은 이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디즈니 월드가 있었고 디즈니 월드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보며 봉사를 했습니다. 디즈니 월드, 믿음으로 바라보고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진다. 우리는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루며 삽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누가?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비전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주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형식으로 안 돼요. 형식으로.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변화무쌍한 이 어려운 그런 먹을 건 많죠. 먹을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의 세력에 빠져있는 이 세대,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세대, 미국 60% 이상이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먹을 때 마약으로 발견한답니다. 죽는 길입니다. 네. 그러나 이 어려운 세대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소망의 인내를 갖는, 주님의 소망의 인내를 갖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의 수고가 듬뿍 담겨진 우리 비전교회, 소망의 인내를 갖고 우리 다음 세대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쌓이신 많은 자들 되게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주가 일하시는 우리 중장님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주가 일하시네. 우리 영상 들고요.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하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같이 해주세요. 가사 해주세요. 나를 전부
주로